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과 우리 또 한 군데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갈라디아 5장 1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일 1, 2부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다 주셨는데요. 오늘 제목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부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는 내 생각대로 행하면 결국 육체의 욕심에 따라 갈 수밖에 없어서 성령과의 원수된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목 주신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 육체에는 모든 소욕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현장 속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루가 평신도이면서도 그가 복음을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새가족 새신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교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듣고 떠나기는 했으나 그가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본토 친척을 다 데리고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빠져 있었어요. 자, 그것은 뭐냐? 하나님 그 현장에서 빠져나왔다고 하면서도 불신앙 가운데 빠져나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불신앙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았으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세요라고 해놓고 모든 일이 눈에 보이는 것 따라 많이 행동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의식주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생활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에 매여서 진짜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의식주에 따라가다 보면은 내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의 심부름, 마귀의 심부름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왜 저 사람이 저런 문제와 사건 속에 매여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되는 사람 같으면 절대로 남 탓을 안 합니다.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언어를 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브라함이 결단한 것처럼 이제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대로 그가 결단하며 예배의 단을 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단을 쌓고 보니 아브라함의 인생이 300%가 준비된 그 시간이 됐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그 시간표라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 안 됐을 때도 왜 우리 속담처럼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고 너무 바삐 빨리 응답 주세요라고 많이 보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성령께서 언제 어느 시간에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 십자가 지시고 그 고통 당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시간이 돼야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아버지 시간이 안 됐는데 나 다 됐어요. 왜 나 응답 안 해주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시간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원죄 문제 끝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잖아요. 주님이 부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우리에게 또 그냥 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오기까지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이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왔다? 절대로 남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권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라고 주님이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나보고 하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신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기고 갈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집에서 키운 그 가병 318명의 제자를 세우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거, 나의 부족한 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하나님이신 그 언약 안에서 777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 그때그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다락방을 허락하시고 팀사역을 허락하시고 미션홈과 전문교회와 지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쓰임받는 그릇으로 나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왜? 우리는 자유한 그 여인의 자녀 이삭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하나님 주시는 언약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의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죄의 삭인 사망을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나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말씀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자유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자유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일이 없어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갈 때, 또한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는 축복만 누리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안에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복음 누리면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 두 마음은 뭐냐? 내 자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두 마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이 마음대로 행하게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것은 어디냐? 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이 뜻대로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음 안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복종시키는 그 마음. 왜? 우리는 나 혼자 어느 곳에 혼자 있다 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혼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네, 혼자 있으니까 편안하겠습니다. 절대로 혼자 아니에요. 그죠? 혼자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내 자신이 속고 있어요. 그죠?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이거 할 거야.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는 그렇게 보면서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육신의 죄의 법을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행위를 보고 막 잣대를 대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거울이에요. 응? 율법은 거울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도 왜 당신 이거 해요? 예.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서로 얘기해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왜 해? 예. 서로 다퉈요. 예. 서로. 왜?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좋으니까 우리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 사람을 미워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서로가 손해가 나는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바꿔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지적한다고 뭐라고 해요? 왜 자꾸 지적해? 아이, 그만 지적해. 듣기 싫어. 그쵸? 그런데 그것이 잠깐 바뀌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려고, 나를 갱신하시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갔군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하면 서로가 부드럽잖아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어때요? 네, 아멘이요. 아멘이 하시잖아요. 왜 나를 지적해요? 그러면은 싸움이 와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생각 못했네. 아직도 내 체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체질로 살아있나 봐. 아이고, 그걸 알려줘서 고마워요. 예, 바꿔보세요. 예. 우리 자신이 이게 복음 안에서 바뀌면 감은 대대로 바뀌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진짜 원넷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세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16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300%의 전문성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300%가 되었을 때 내가 준비해야 될 거 100%, 우리 현장 100%, 시스템 100%, 우리 다 됐습니까? 가는 중이죠. 준비돼 가는 중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속에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으면서 놓치고 있었던 거, 이거 하나님의 망대, 보좌의 망대, 이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도 깨달지 못했던 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으나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의식주에 매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으나,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그가 깨닫고 결단하고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자 키우는 일에 쓰임 받았잖아요. 자, 오늘 주일 일부 강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제일 감사한 그런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구약에는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붙잡고 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도 말씀했죠.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자로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를 받아서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아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우리와 같은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가야 되겠죠. 왜? 우리의 믿음의 선진 다윗과 또한 바울 또한 다니엘, 이런 기도에서 응답받은 우리의 선진들의 그 신앙을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그들이 모든 것을 감사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감사했다고요? 하나님의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과 축복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기를 원해요. 멸망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닌
축복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진정이 안 된다고. 이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데 어떻게 해요? 진정이 안 된대. 화가 안 가라앉힌대. 왜 그럴까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내 심장이 지금 너무 답답하고 뛰어요. 이거 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평안함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를 편안하게 누그러뜨려 주세요. 안정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편안하게 인도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 문제와 사건이 오면 열이 팍 올라. 그래서 안 돼. 진정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빨리 깨닫게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과 축복을 찾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망대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 이것이 100%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늘 인도하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 가는 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여정을 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에도 100% 이것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증거로 세우는 이정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스템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100%의 준비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기도로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한다고 돼? 이러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왜?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교회 오니까 밥도 주고 떡도 주고 과일도 주고 많이 주대요. 오늘 생각지도 않은데 어느 분이 집에서 밥하고 과일하고 다 준비해 갖고 왔더라고요. 왜?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밖에 나가려면 미끄러워지니까 집에서 식사하시고 집에 못 가니까 여기서 먹고 예배 준비하세요 하고 갖고 왔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예. 나는 생각도 못했잖아요. 예배 준비하라고 밥도 주고 과일도 주고 다 준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예배 드리니까 또 추우니까 칼국수도 먹으라고 점심에 또 칼국수도 먹었죠. 아유 또 맛있는 차도 마셨죠. 하나님이 다 주셔요. 예? 저보고 사 먹으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시스템 세워진 곳에 가서 예배했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놔갖고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만 있으면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 그 주는 그 자리에만 있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렘넌트와 청년들에게 학업 그들이 해야 될 거 300%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돼요. 어느 목회자가요 말씀하시는데
그분이요. 메시지를 잠깐 들었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본인은 국민학교 다닐 때 2자리 IQ였대요. 2자리. 친구들은 다 3자리 IQ 나왔는데 본인은 2자리 나왔대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걱정을 늘 하실 거 아니에요. 아이고 너는 뭐해서 어떻게 살을래요 걱정하니까 되는 대로 살지요 뭐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속상하니까 그 아들을 갖다가 막 때리는데 때려도 분이 안 풀리니까 몽둥이를 갖고 막 그냥 막 때리니까 이렇게 맞다가는 본인이 죽겠더래요. 초등학생인데. 근데 팍 밀치고 집을 나갔는데 집을 딱 나가면 바로 교회가 건너편에 있대요. 근데 어떻게 IQ 2자리인데도 그냥 문을 딱 열고 가서 장로가 사람 때리네 그러고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대요. 장로가 사람 때리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께서 동네 창피하다고 이제 더 이상 못 때렸대요. 자, 그런 IQ가 2자리밖에 안 됐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속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니까 이제는 영어가 다 들려지고 영어가 다 보여지고 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영어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영어로 썼는데 유 목사님보다 더 잘 써. 그분의 초창기에 유 목사님 기사 몇 년 동안에 기사를 하고 다녔대요. 내가 유 목사님 이 가방만 들고 다녀도 한이 없겠다. 그러면서 그 훈련 속에서 체질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공생에 불렀잖아요. 그분이 유 목사님 가방을 5년 들었다고 그랬나 몇 년 들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큰 목회자로 쓰시는지요. 근데 렘넌트들이 왔을 때 렘넌트들에게 영어로 다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칠판에다 영어로 다 쓰는 거예요. 미국에 갔는데 간판 다 그게 영어로 그게 다 보여진대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아니까 정확히 아니까 하나님께서 곳곳에 쓰임받는 그릇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생명 살리는 현장에 교도소 가서 마약 사범들, 중독자들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바꿔서 진짜 전도하는 전도 제자로 세우고 목회자로 세우고 하나님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구경꾼인가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목사님도 하나님 바꿔서 2자리에서 3자리로 바꿔놓으신 하나님 우리는요? 우리는 구경꾼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자로 오늘 또 우리에게 목사님 말씀 주셨어요. 이거 갖고 오늘 현장에서 나가는 이번 주에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꼭 이거 가서 복음 전해라. 다른 거 없어요. 주신 거 말씀 붙잡고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 하나님 뜻대로 나를 바꿔서 사용해 주세요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이라고 했어. 오직. 우리 교육자들에게 전도와 선교에 300%를 회복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오직만 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달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 따라. 저도 2자리 숫자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오늘 이 강단에 세우셨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복음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안 쓰셔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깨닫고, 당위성이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돼야 된다는 걸 깨닫고 진짜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것은 위에서 내리는 상급 천국 시민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서 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를 성전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셨잖아요. 내가 전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발견하는 자. 그래서 계산이 아닌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 자, 우리의 이익 손해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또한 오늘이 아닌 미래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이 만족이 아니에요. 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 매일매일 저는 아침마다 우리 이손녀하고 통화하면서 영상 통화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 아이가 눈을 뜨면 자기 엄마가 영상으로 열어줘요. 그러면 누구야 하고서 나는 하면은 이렇게 하고 손을 막 이래요.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이래요. 몸을 갖다 이렇게 해요. 왜? 빨리 자기 영상을 보게 빨리 기도 끝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나 잘났다고 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후대들이 지금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못 들었잖아요. 신앙생활 했으나 정확한 복음을 못 들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확한 복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진짜 그리스도의 사실적인 언약만 선포하면 가는 곳마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는 이 누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생명만 전달하면 돼요. 다른 거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거 갖고 가요? 못 가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 생명 가요. 응? 엊그저께도 90세 되신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 부르심 받고 갔어요. 우리는 알 수 없다니까요. 언제 오라고 할지 알 수 없어요. 가보니까요 50대도 몇 분 가셨더라고요. 응? 시간이 아니라니까. 60대도 가고 50대도 가고 90대도 가고 올 때는 순번이 왔으나 갈 때는 순번이 없어요. 그러면 나의 남은 생애를 빨리 계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시간이 언젠가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받을 거를 얼마나 준비해놨나 이거 계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뜻대로 오늘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산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결산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아멘하고 갑시다. 예,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고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언약 붙잡고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모든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